오늘부터 새로 시리즈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나눴는데 오늘부터 분노를 주제로 좀 다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분노가 이렇게 그냥말로 폭발 직전으로 치닫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분노에 대한 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나? 나는 무슨 일에 화를 내며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일에 그렇게 화가 나 있나? 왜 화가 나나? 또 이 화는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화를 다루지 않을 경우에 이 화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물론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분노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분노가 가져오는 결과도 한번 함께 알아보고 한번 우리가 그 분노를 우리 스스로 다뤄야 할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 분노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첫 번째 나오는 분노란 어떤 분노인지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이 나오면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희로애락의 감정, 분노의 감정도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이 분노와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분노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분노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각자는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우리가 곰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무슨 이유가 있게 마련이죠. 성경에는 처음 나오는 이 분노의 사건, 분노가 살인으로 연결되는 사건을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봄으로써 왜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부부지간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리고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동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들은 자녀를 얻게 됩니다. 두 자녀를 먼저 낳게 돼요. 그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과는 다른 형식으로 두 생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어요. 흙을 소재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낳습니다. 자, 이 4인 가족의 우선 이름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뜻이 있을 거예요. 아담,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 흙이에요. 티끌입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란 흙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죠. 뭐 태우면 한 줌 흙이고 한 줌 티끌이죠. 그 아담이 인간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음으로써 그 아담이 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취해서 또 다른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얻은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획득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들 아벨이라는 이름은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가정 구성원들 간의 가족들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가인을 낳을 때 하와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첫 출산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예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갈 때 하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 남편을 갈망하게 될 것이고 내가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연계를 보면 출산할 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동물들은 그냥 쑥쑥 새끼를 낳습니다. 뭐 한둘이 낳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막 줄줄이 낳습니다. 인간은 엄청난 고통 끝에 아이를 낳게 돼요. 오늘 이 하와가 아들을 낳으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너는 아이를 낳을 때, 내 자녀를 낳을 때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기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획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와는 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다시 한번 본인의 태를 통해서 출산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이어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만 지금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태아가 버려집니다. 임신 중절이건 유산이건 사산이건 어쨌건 우리는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생기고 말았어요. 무슨 이유일까요? 그 생명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니요, 가인이란 뜻 자체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본인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드디어 어른 되는 거예요. 성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은 형제로서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동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고백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요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고백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신세 한탄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는 고백이 예배.
여기는 지금 제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제사를 갖다가 지금 드리는데 제물을 가져왔어요. 제물. 이 제물을 가져왔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져왔어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져왔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양을 죽였겠죠. 피가 흘려졌겠죠. 어쨌든 피가 있는 제사, 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자, 중요한 표현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여러분, 이게 동시에 표현됐다는 뜻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자칫하면은 뭐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거절하시고 양의 새끼를 줬기 때문에 받아들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제물과 사람이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하나로 받아들였거나 하나로 거절한 것이죠. 제물이 마음에 들었다면은 뭐 가인은 안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을 수도 있겠고, 아벨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은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아벨은 받고 아벨의 제물은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제물, 그 제물이 어떤 것인가, 또 때로는 헌금, 그 헌금의 액수가 어떤 것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제물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투영되어 있느냐, 나의 전부를 드린 것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부자가 막 그냥 큰 헌금을 넣었어요. 가난한 과부는 동전 2입 넣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저 가난한 과부가 훨씬 더 큰 헌금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죠. 그 과부는 2렙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돈이지만 자기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 전부를 드리는 행위, 그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제사를 보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것,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는 이 표현을 나중에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 뒷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제가 11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단순히 양의 첫 새끼를 드린 행위는 믿음의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와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아무거나 받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태도를 예배로 받아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옷차림은 뭐 자유로워도 좋습니다. 저도 1, 2부 때는 넥타이 메고 설교해요. 그러나 지금 4부 동행에서는 저는 편한 옷차림으로 설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태도, 그 태도가 만약 제가 다르다면 예배가 안 되겠죠. 4부에 오는 사람들은 좀 그래, 뭐 좀 대충 하지 뭐. 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태도가 된다는 뜻이죠.
오늘 사람이 좀 많으니까 좀 열심히 해야겠구만. 단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1000명, 10,000명이 있는 것과 동일한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만 가능한 태도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 온전한 태도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문제는 안 받게 된 가인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앵거, 분노예요. 인간의 첫 번째 분노는 어디서 비롯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신 거예요. 왜요? 가인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못하게 대접하는 그런 망가진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배, 그의 제물, 그를 안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거절당함으로써 생긴 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했더니 그는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어요. 화가 났고 그 분노의 표현이 얼굴을 땅을 향하게 됩니다. 낯을 들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분노하면 하나님께서 거절되는 걸로 인해서 생긴 분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을 안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한 사람들은 부모하고 자녀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됩니다. 시선을 잘 안 맞춰요. 부부지간에도 화가 나면 서로 시선을 안 맞춥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눈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주 그냥 대바라지게 쳐다보는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눈을 맞추지 않아요. 고개를 떨어뜨립니다. 얼굴을 떨어뜨려요. 땅에다가 얼굴을 박습니다. 분노의 표현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색이 변했다고 돼 있어요. 안색이 변했다. 얼굴이 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가인아, 너 왜 얼굴을 지금 땅에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니? 너 왜 화를 내니? 너 왜 화를 내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지금 가인이 화가 나 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낯을 들 수 있도록,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게 뭐일까요? 착한 일 하는 걸까요? 아니,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선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몸을 들리는 거예요. 그분께 내 모든 관심을 다시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 우리 문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문 앞에 엎드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출입할 때마다 죄와 맞닥뜨리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도 죄가 나를 노려보고 있고, 들어갈 때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나올 때도 나를 노려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내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분노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노라는 통로, 분노라는 채널을 향해서 죄가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가 자연스럽게 나를 장악하는 사태로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를 왜 처리해야 합니까? 분노를 처리하지 않으면 거기 죄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분노라는 통로를 타고 마음대로 들락날락하는 출입구를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끝이 결과가 어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원할 것이고 죄가 너를 지배할 것인데, 내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 말조차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치닫는 결과가 뭡니까?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걸로 출구를 삼습니다. 인간의 첫 번째 분노는 살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분노를 처리하라고 이렇게 다루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했을 때, 그는 어느 순간 동생을 들에 나가서 단 둘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안 보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 슬픈 일 아닙니까? 창세기 몇 장 지났다고, 인간이 생긴 지 얼마 됐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살인 사건이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살인이 분노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누구나 누구를 죽일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살인 사건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살인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치 않습니다. 패덕이라는 사람이 무슨 라스베가스에서 그렇게 여러분 총 쏘는 걸 한번 보십시오. 그게 이해가 됩니까? 총을 40몇 자루나 호텔에 갖다 두고 어떻게 수만 명의 청중, 관중을 향해서 그렇게 무차별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분노가 무엇이길래 한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량 학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전쟁, 우리 문에 엎드려 있는 죄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죄가 가져올 엄청난 결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성경이 시작되자마자 이 분노의 문제를 우리에게 눈앞에 들여다 보여주듯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들락날락하는 너를 노려보고 있다가 너를 원하게 될 것이고 너를 채갈 것이고, 결국 너는 분노가 너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갈림길이에요. 내가 분노를 다스리든지 아니면 분노가 나를 지배하든지, 어떤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분노는 그야말로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식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분노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분노를 다스려라, 그게 살인에 앞서는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면,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마태복음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지적하고 계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살인 잘 안 하죠. 여기 있는 사람이 누가 살인하고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나 살인하고 왔습니다 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어리석은 자, 이런 말을 하거나 미련한 놈,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살인의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분노는 결국 살인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렇게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욕 한마디 하는 것, 그게 지금 사람의 살인의 동기를 지금 심고 있는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말 한마디를 이렇게 조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이 미련한 놈, 이 멍청이 같은 놈, 이런 얘기가 살인에 해당한다고 말씀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말 한마디가 살인의 동기를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그런 살인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배 드리러 왔느냐? 예물을 가져왔느냐? 그거 두고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면 가서 그 사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라, 그 사람과 화해하라, 그 사람과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 중에서 내가 가서 그 사람의 분노하게 만들었으니 그 사람을 지금 가라앉히고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면은 예배 자리에 몇 명이나 남아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 누군가를 분노하게 만들어서 부글부글 끓게 만들고 왔는데, 남의 집 대문 앞에 주차하고 왔는데 예배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분노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비로소 예물이 예물되고 제사가 제사되고 예배가 예배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안타까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갈수록 더 힘들겠죠. 분노의 악순환이니까요. 물론 앞으로 우리는 분노해야 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으니까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먼저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살인이 일어났냐? 살인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 그리고 왜 가인은 분노했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 없이는 출구가 없습니다. 법이 해결합니까? 아니요, 법은 그냥 살인을 응징할 뿐이죠. 끔찍한 살인자는 또 사형을 선고할 것입니다. 그게 살인의 해결입니까? 사람을 죽인 사람 또 죽이는 게 해결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예배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가지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헌금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여러분들이 헌신해봐야 하나님이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절받지 않는 삶의 태도, 선을 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케 할 때 우리는 사회적인 분노 지수를 낮추는데 나름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화해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에요. 분노가 치닫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 삶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밀리 디킨슨인가요? 여류신입니다만은 내 영혼이 누군가의 한 영혼을 달랠 수만 있다면 내 삶은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영혼을 달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만 있다면 내 삶은 의미가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시를 듣게 됩니다. 분노는 포도처럼이라는
소설을 쓴 분이 계시죠. 존 슈타인백 같은 사람들. 1930년대 그 공황 때 가난과 분노를 통해서 미국의 사회상을 드러내고자 했지만 그는 그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조각난 영혼은 의미가 없다. 온 영혼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영혼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솔직히 그가 알았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영혼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폭발로 치닫게 되고 분노 지수가 날마다 폭등하는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화해자로서 이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다면 우리의 영혼도 가난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오늘 이 분노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를 들여다보고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지 못하는 분노가 있다면 주님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눈처럼 녹아내리게 하셔서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부러 맞춘 거 아닙니다. 아, 그러네요. 상당히 비슷하네요. 우리 뭐 서로 이렇게 의상 상의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예, 우리는 코디네이터가 없습니다. 예. 이심전심이라거나. 목사님 쉬운 거부터 질문할게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목사님,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찬성이에요. 여러분 종교인 과세하면요 아마 80~90%는 뭐랄까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 될 거예요. 가난하니까. 네,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90% 이상이 지금 미자립 교회거든요. 사실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뭐 한 5% 내외 아닐까 싶어요. 당연히 내야겠죠. 과세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없습니다. 천국 이외에는. 주님도 세금 내셨습니다. 그죠?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예. 논쟁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논쟁입니다. 하긴 별로 분노 안 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손 들어볼까요? 종교인들 과세를 해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지 말아야 된다. 목사님들 돈 없는데 어떻게 돈 내냐. 전도사는 안 내야 된다. 뭐 담임 목사는 내야 된다. 대부분 세금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본인들 다 세금 내시니까. 맞습니다. 예. 저도 찬성입니다. 이게 아마 목사님 말씀대로 그 가난한 목사님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그다음 말은 좀 어려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게 이 종이 버전으로 했더니 네. 이게 막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 듣다 보니까 목사님 이미 답을 일부 주신 것 같긴 한데 오늘 질문 또 아주 도전적인 질문 또 왔습니다. 제목은 누가 구원을 받나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성경 말씀도 읽고 봉사에 교회 일도 힘쓰는 자지만 세상적으로 거짓말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자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은 모르되 행위와 말이 같고 착한 마음과 행실에 바름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겠는가? 분노하지 마시고요.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셨다고 말합니다. 양심을 말하는 것이죠. 양심대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무너진 사람,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양심이 없다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천지신명에게 기도합니다.
자연의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나는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일반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의 은혜, 특별한 은총이라고 특별 은혜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의 유전인자, 유전형질, 하나님의 심령이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아는 사람은,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걸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미묘한 주제지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이미 복음이 전해졌다면, 예수님이 소개되었다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 그의 은총은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는 생명에 빚졌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선한 삶을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고서는 인간이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의가 누더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진정한 의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냥 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일까요? 따지고 들어가 보면 무엇 때문에 이웃에게 잘하겠습니까? 왜 착하게 살려고 애쓰겠습니까? 그것마저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은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도 뭐 같은 목사님하고 같은 정말 예수님 알게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되 행위와 말이 같고 착한 마음과 행실에 바름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구원의 문제 혹은 그분을 어떻게 예수님이 다루는가의 문제는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영역이지만 목사님 말씀 안 해주신 거는 속상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그 앞의 경우가 오히려 더 심각한 거 아닐까요? 누가? 굉장히 분노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데 성경 말씀도 있고 봉사도 그러니까 교회에 저는 이제 그게 문제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게 가장 싫어하는 이른바 그 위선적 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말씀도 읽고 뭐 교회도 다니고 다 종교적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삶. 그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삶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훨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안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자꾸 구원을 원동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해방된 사람이에요. 풀려난 사람입니다. 구원이란 풀려난 거예요.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본인 자신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구원이란 나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내 삶 전체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주에 목사님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신앙을 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교회 멤버십을 갖는다가 아니라 뒤에서 안 들린다네 지금. 안 들려요? 더 크게요? 네. 종교인으로서 뒤에서가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멤버십을 갖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말씀 하셨던 기억나요. 아마 그 질문, 오늘 주신 말씀,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에는 거룩하라, 술 취하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고기 등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소맥이나 맥주를 음료수로 마시곤 합니다. 또한 사람들을 가끔 만나면 술을 마시곤 하는데 술자리에서 깊은 얘기가 나오고 관계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술자리에 갑니다. 이러한 모임은 위선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전도를 위해 관계를 쌓기 위함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실까요? 긍휼하게 보실 것입니다. 분명히 불쌍하게 보실 것입니다. 분노 안 하시고. 근데 전도해 보면요, 이렇게 네가 술 한 잔 먹으면 내가 예수 믿어줄게.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냥 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있을 수 있죠. 저는 뭐 그렇게 돼서 술에 엄격한 편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술을 먹다가 정말 어떤 신앙적 이유를 가지고 원칙을 지키는 삶,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삶, 그런 삶을 볼 때 도전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 삶을 바꾼 이유를 물어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화가 없다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충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갈 때 예전과는 다른 삶의 단락,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꼭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술 한 잔 먹는다, 그렇게 해보세요. 되면 좋죠. 안 되면 술만 한 잔 먹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술집에 따라가는 건 얼마든지 좋아해요. 가서 술값 좀 내주세요. 술 안 먹어도 돈 내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그리고 취하면 좀 집에다 데려다 주세요. 내버려 두면 택시한테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바가지도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한 분은 이 사람 술 안 먹으면서 늘 옛날에 맥주 병을 다 고주머니에다 넣어요. 나중에 계산할 때 바로 계산했나 안 했나를 살펴주니까 아주 좋은 회계사죠.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계산서 오면 맥주 병 27개 다 세가지고 이렇게 계산도 하고 집에까지 바래다 주고. 안주는 많이 안 먹고. 안주 많이 안 먹고.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삶이 드는, 어떤 경우는 술을 마시는 게 손해죠. 그래서 그 마시는 충정이 나 때문에 마신다는 그런 손해가 느껴지면 감동이 있습니다. 술 안 마시는데 따라와서 그렇게 끝까지 술 시중을 한다, 이것도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볼 줄 아는 사람이다, 그게 이렇게 커넥티드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로 맨날 술자석에 빠지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자기 손해볼 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면 여러분 본질에 자꾸 빗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든지 그 삶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삶, 그걸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 직장 생활할 때 절대로 술 안 먹습니다. 그 대신 술자석 안 따라가고 본인이 일을 더 해요. 그래서 그날 야근자를 대신해서 야근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내가 술은 안 먹지만 내가 너희들이 마음껏 먹도록 내가 열심히 일해 줄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본인이 이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목사님 이 말씀이 이어지는 질문에 대한 답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지 않으므로 그 거룩함을 드러내고 사회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술자리에 가서 난 술 안 먹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거룩함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손해보는 역할을 기꺼이 하는, 내가 니네들 대신 야근해 줄게 라는 그 결정을 하는 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라는 말씀을 저는 지금 해주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때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인데 이 친구가 입사할 때 이렇게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왜 술을 안 먹냐고 나무랐더니 자기가 입사하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회사에 붙여주면 술을 안 먹고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걸 끊기로 했는데 그게 술 끊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술을 좋아했는데 이 입사가 되면서 술을 끊겠다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하니까 완전히 바보 된 거죠. 어떻게 너 언론사에 들어와서 술을 안 먹을 생각을 할 수 있냐? 그런데 이 친구가 6개월 만에 완전히 이미지 쇄신한 거예요. 그 매번 이렇게 술자석에 가가지고 술 취한 사람들을 업어다가 집에다 실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 술통 배달이라 그랬는데 네. 침대에 그 부인이 못 눕힙니다. 끌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걸 업어다가 침대에다가 놓고 옷 딱 걸어주고 이걸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그냥 부인들 사이에서 인기 1등이 된 거예요. 네. 확실한 정신을 일. 땄군요.
그래서 술 먹을 때 이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안심하고 술을 먹기 위해서. 너는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인들한테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는 그게 손해보는 거죠. 술 안 먹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 쉽지 않거든요. 훨씬 힘듭니다. 취하는 게 쉽지, 안 취하고 앉아있는 건 막 고통 그 자체예요. 정신 빠진 사람들을 보고 있어야 되니까. 한 소리 또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뒤로 거두어 줘가지고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신앙이 드러나는 게 이전에 인간됨이 드러났고 믿음을 주게 되고 그 믿음의 뿌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단 한 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이란 손해 볼 줄 아는 성숙함이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 죽으라고 알고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처음 질문에서 그 전도를 위해서 술자리를 가고 안 가고 하는 이것조차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겠네요. 그렇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괜히 먹고 싶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빙자하면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면 돼요. 차라리 먹고 싶다 그럴 때 주님 차라리 오늘 한잔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둘이서 한잔 하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뭐. 하나님께서 그럼 뭐 둘이서 뭐 한 잔 따라 놓고 그냥 두 잔 다 먹겠지만. 이거 오늘 아마 주신 말씀하고 좀 비슷한 연관한 질문인데요. 제 안에 분노를 저는 컨트롤 못 하겠는데 그냥 하나님께 드려도 될까요? 드릴 수만 있다면 드리세요. 주님께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너 죄가 내 문 앞에 너를 노리고 있는데 내가 그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곧 분노가 너를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만 찾아봐도 화를 다스리는 10가지 방법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술을 세라, 호흡을 심호흡을 해라, 명상을 해라.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정리가 돼야 된다는 뜻이란 말이죠. 첫 번째 단추가 풀려야 차례로 풀린다는 뜻입니다. 목사님 아까 그 가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 화가 났으면 오늘 이 질문과 같이 생각하면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나 섭섭한데 왜 뭐가 잘못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했으면 살인까지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은 역부족이고 자꾸 자기보다도 약한 대상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화가 났는데 그 화를 못 풀고 아버지 아담이나 어머니 하와한테도 화를 못 풀고 가장 약한 대상을 택한 거 아닙니까? 가장 비겁한 거죠. 분노는 비겁한 코스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내가 가능만 하면 하나님 당신을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결국 귀결이 되는 거네요. 네. 차라리 하나님한테 대들고 한 차례 더 맞는 게 낫죠. 사실 그러고 보면 성경에 뭐 요나도 그랬고 뭐 욥도 그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는 하나님 그렇게 따지는 거를 뭐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나하고 변론 좀 하자, 나하고 토론 좀 하자, 나하고 얘기 좀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따지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자기가 확실히 한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 네. 이게 이 분노하니까 이제 드디어 나올 질문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님과의 관계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반려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결정해야. 진지한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웃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어머니와 관계 어떻게? 시어머니와 관계를 잘하면 구원받았죠. 뭐. 목사님. 요새는 뭐 시어머니하고 고부 관계는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시어머니 다 져요. 요새는 어려운 게 장모하고 사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어머니가 옛날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뭐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겨야 할 시어머니인데 그 뭐 분노하고 뭐 말고 이게 여러분 시어머니가 몇 년 동안 시어머니 노릇 하겠어요? 그거 못 참습니까?
선교사로 갔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남들 선교지에도 가는데 거기 가서 뼈도 묻고 거기서 이렇게 순교도 하는데 그 시어머니 하나를 못 다뤄가지고 이렇게 끙끙끙 앓는 것도 참 안타깝죠. 제가 볼 때는 옛날에 하나님 안 믿던 사람들도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한 10년 견디면 다 바뀌거든요. 제가 하는 분 그게 외국인 며느리인데 그냥 말이 안 되니까 10년 동안 버틴 거예요. 따질 수가 없으니까 10년 버텼더니 모든 가족이 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침묵으로 10년 일관했더니 설설설 기는 거예요. 말을 하도 안 하니까. 저는 여러분이 정말 입을 닫고 10년 견디면 다 여러분들한테 순종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이면 정리된다는 말씀. 아니 꼭 제가 오늘 정리 너무 아니 이제 뭐 좀 여러분들이 아유 힘들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10년 여러분 견딜만 합니다. 내가 선교지에 갔다. 10년간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선교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그 집 하나 못 변화시키겠습니까?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돼요. 내 신앙 때문에 저 사람들이 시험 들지만 않게 하면 됩니다. 시어머니를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나 오늘 바보 같죠? 근데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될 텐데 시어머니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가족이어야 하는데 사회는 근데 이제 사랑하는 게 왜 안 되냐면은 자존심에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자존심이 먼저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이. 그럼요. 부모는 자녀 앞에 자존심이 없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을 세우면 아들하고 관계가 다 깨지는 것이죠, 자녀들하고. 사랑이란 여러분 그게 이 분노가 말이죠. 동일한 사건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요. 그리고 동일한 화가 났는데도 누구는 화를 드러내고 누구는 화를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그 화란 밖의 인자보다도 내 안의 인자가 훨씬 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동일한 상황이 있는데 누구는 화가 나고 누구는 안 나고 또 누구는 화가 같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화는 우리 안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안의 문제. 그래서 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화가 어디 걸려 넘어지냐면 다 자존심에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노는 이 자존심이 이 벽을 못 넘어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자존심이 좀 이렇게 박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무너져야 화가 덜 나요. 다 자존심에 걸려 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든지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느니라 여기 통로를 내주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죠. 근데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거는 내가 내 존재의 어떤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이 깨져야 된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신다면. 안 깨져봤어요? 아니 우리 둘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깨져도 저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목사님하고 저 사이에 이 언약적인 관계를 제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걸 믿을 수 있으면 그렇게 화 안 나요. 그렇게 화나요. 뭐 터져도 뭐 재밌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면 의심스러우면 뭐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죠. 아무리 너 나이가 좀 많으시고 나보다 그러셔도 그렇게 말하면 나도 이제 50 넘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60 넘었어요. 아니 무슨 말을 못한다니까. 근데 저는 목사님 그 자존심이 깨진다는 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진짜 경험해봐야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나 지켜봐야 이거 나 뭐. 근데 이제 그분이 정말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이게 믿어지는 게 내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빚졌다. 이게 믿어지면 어떤 것도 괜찮아. 이게 시험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럼 그게 자존심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걸려 있어야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미지네이션이라도 그걸 상상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 내가 팔을 벌리고 죽어 있는 모습을 봐야 돼.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분이 저기서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자존심 사라집니다. 나를 묵상할수록 자존심이 강해지고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내가 소멸돼요.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묵상하고 내가 거기 죽어 있는 모습이 걸려 있는 걸 보기만 하면 여러분은 사랑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차오르면 분노가 쫓겨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걸 경험하는 것이죠. 내 스스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려 했던 거는 산산조각이 났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귀히 여기셨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더 소중한 걸 붙들어야 덜 소중한 걸 놓치게 돼 있어요. 나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면 나를 놓치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면 나를 더 이상 못 붙들고 있어요. 그래야 그게 신앙의 길이 열리는 거지. 나를 붙들고 하나님 뒤를 쫓을 수는 평생을 쫓아가도 그게 신앙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못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나를 떨어뜨려서 내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 이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경험은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그렇죠. 확인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네. 아주 필요한, 아니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경험인 것 같습니다. 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형제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5절에 보면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말씀이 있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비판과 권면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비판은 나한테 무게가 더 실린 말이죠. 권면은 그 사람한테 무게를 더 둔 표현이죠.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하신데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별은 하되 그걸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비판적 시각은 때로 가져야죠. 그러나 비난과 연결이 되면 이건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분노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가진다는 건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 분별력이 내 중심에 치우치면 비판이 되고 비난으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분노가 자꾸 이렇게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분노해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분노의 수위가 높아지고 분노가 습관화되어 버려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사람은 계속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사람은 계속 더 언성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면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반응을 보이는 것이고, 비판은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일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판적이 될 때 나를 성찰해야 돼요. 나는 여전히 내가 더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주 명쾌한 기준을 주신 것 같아요. 비판은 내가 소중한 거고 권면은 그가 소중한 거다. 그리고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사람 정말 해보면 아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람 사랑해서 하는 말은 소통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이 쉽진 않아도.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이렇게 드리고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 내 안에 쓴뿌리의 분노가 육아 중에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나오는 건지는 구체적으로 쓰진 않으셨지만 기도를 많이 하고 변화하고 있지만 참 힘듭니다. 쓴뿌리 끊어버리고 싶어요.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고 싶다면서요. 아멘. 근데 왜 안 끊어지냐면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주님을 덜 믿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 선이 있다는 건 중요한 믿음입니다. 나한테 저런 사람을 붙여놓은 것도 선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저런 인간을 주님 배우자로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사실 주님이 주셨나요? 지가 택했지. 그러나 어찌됐건 이런 아이를 왜 내한테 주십니까? 아니 그 가정에 맡길만 하니까 맡겼지 그냥 맡겼겠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주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성도를 사랑해야 목회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집에 다운 증후군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내 가정에 이런 아이를 주십니까? 네가 사랑 좀 알게 해달라 그랬다며. 그리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자격도 안 되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비로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그분은 지금 좋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가 그렇게 내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저 인간이 나한테 올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그 인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안 그러면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가지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아랍 사람들 뭐죠? 인샬라. 그것도 좋은 믿음이에요. 나는 그 사람들이 이게 금식하는 거 뭐지? 라마단 기간인가요? 끝나고 나서 전부 허깅하는 때가 있더만 이 사람들이. 그때 제가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 찾아가서 다 안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여 그동안 당신을 미워했는데 미안하다. 이런 게 형식적이라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쓴뿌리를 그때 해결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솔직히 너를 미워했다. 그렇게 허깅 한번 하면 그게 안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혼자 가지고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정직하게 가서 난 너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 근데 풀어야 되겠다. 그게 화해 정직하게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들은 보통 그러면 얘기 안 합니다. 안 찾아갑니다. 혼자 끙끙 앓아요. 화병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저는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런 마음의 이 내면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기분 나쁘다고 그러세요. 형제님 그러고 맨날 웃고 다니지 말고 아니 형제 자매 너 뭐야 도대체. 차라리 정직하게 싸우면 회복이 되지만 그렇게 안 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갈등을 다룰 줄도 모르고 해결할 줄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갈등을 말하면 이게 깨질 거라는 불안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깨고 안 깨고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알아서 하시니까. 저는 크리스찬들도 좀 방문 좀 닫아 걸고 한번 싸우고 말이죠. 목소리 좀 크게 내고 그러고 나서 한번 허깅하고 야 미안하다. 이렇게 한번 화해. 그걸 위해서 나는 술 한잔 해도 오케이. 차라리 한 잔 먹고 정직하게 말이지. 끝내야 되는데. 끝내야 될 것 같죠. 너무 많이 간 것 같지. 뒤에 거 편집이 안 되지. 요즘 이게 라이브라서. 저는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 좋은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노도 점점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감추고 분노 안 한 것처럼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아주 교활해지고 간악해지는 것이죠. 분노를 감추니까 자꾸 감추니까. 기도할까요? 그러시죠. 오늘 저 기도하기 전에 목사님 말씀 나누면서 사실 제 고백을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서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운 증후군 아이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했지만 그 사랑하기 위한 값을 내가 그렇게 치르는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의 신앙 태도가 그랬던 게 아닌가 싶고, 교회도 형제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면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이유가 저 형제하고 나하고 이렇게 우리가 헤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받고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참 제가 깨달은 게 많은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 한 주간 기도해야 되겠네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섭섭하고 속상한 날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속상했으면서도 안 그런 척, 교양 있는 척, 믿는 척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섭섭하다면, 속상하다면, 화난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털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내가 깨어지고 나를 그렇게 자기 아들의 몸을 주어 생명을 주어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아직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 봅니다. 주님, 부족한 것마다 하나씩 채워주시기를 구하옵고, 이제는 그 분노의 사슬을 끊기 위하여 그 분노 그 자체를 끌어안고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어떤 속마음조차도 다 넉넉히 품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마침내 평강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갈등하고 분노하는 시대에 참으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